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20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속으로 92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면은 이제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을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구약의 여호수아서 말씀을 가지고 또 매주 수요일 온라인 성경 공부를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참여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빠짐없이 다다음 주부터는 이제 사도행전을 마치고 그 다음 주부터는 구약으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드디어 그 험난했던 항해길을 통해 그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시간상으로 보면은요, 가이사랴 항구에서 떠나서 로마 본토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 거의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그동안 여러 번 로마에 방문하고자 했다고 했죠. 그런데 그때마다 이제 길이 막힌 거예요. 그런데 결국 비록 죄수의 몸이었지만 드디어 그토록 오고 싶었던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 본인에게 참 감개가 진짜 무량했을 겁니다. 그렇게 오고 싶었는데 결국 내가 죄수의 몸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구나 라는 그 심정, 바울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좀 한번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마지막 이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이 타고 왔던 알렉산드리아호는 지중해를 지나면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지 않습니까? 14일 동안 표류를 하게 되었는데 정말로 구사일생으로 멜리데 섬에 상륙하게 되어서 배에 타고 있던 276명 전원이 다 구조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사자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전해준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멜리데 섬에서 약 3개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섬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했고 또 안수기도를 통해서 각종 질병 걸린 사람들을 다 치료해 주면서 바울 자신도 그동안 지친 그리고 여러 가지로 힘들었던 모든 그 심신을 좀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는가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3개월 후에 이제 멜리데 섬을 떠나서 로마 본토로 향하게 되는데요. 지도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가 이제 몰타가 이 멜리데 섬입니다. 요 몰타. 여기서 이제 3개월을 머물면서 바울도 좀 이렇게 회복을 한 다음에 출발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시칠리아, 여러분 시칠리아 섬 잘 알죠? 너무나 유명한 섬이었고 굉장히 뭐 육지와 같은 섬이죠. 이탈리아의 가장 큰 섬이고, 자, 이곳에서의 그 시라쿠사, 여기 성경에는 수라구사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서 이제 사흘 있다가 레기온이라는 데로 갑니다. 여기요, 레기온. 여기 레기온에 이르고 그 다음 날 로마 본토. 레기온도 로마 본토이긴 하지만은 그 다음 날 이제 쭉 출항을 해가지고 여기 이 보디오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저를 또 보시죠. 자, 이제 이 보디올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니까는요. 이곳에서 바울을 아는 바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 14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을 좀 또 한번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곳에 보디올라는 여기 여러분 다시 한번 요 폼페이 앞에 있는 요 보디올 이곳에서 도착을 했는데 이곳에서 바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14절 말씀입니다. 자,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이 보디오라는 곳에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2대를 함께 머물렀다. 2대는 일주일이죠. 일주일을 함께 머물렀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일주일 머문 다음에 이제 로마로 향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이제 이 로마에 온다는 소식을 들은 이 로마 본토에 있는 많은 형제들이 이제 어떻게 연락을 해서 이제 이제 바울이 올라오는 그 길목에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앞비오 광장이라는 곳과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곳이 있는데 이것이 뭐 새 여관이라고는 말 뜻인데요. 한번 다시 또 여기를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자,
요 앞에 좀 볼까요? 앞에. 자, 요렇게 요 보디올에서 쭉 올라가면서 아비오 광장과 요 세 여관, 요 트레이스 타베르네라는 말 뜻이 세 여관이라는 뜻입니다. 예? 자, 트레븐이라는 그 영어 트레이스는 세 개를 뜻하고요. 트레이븐은 이제 그 여관 그런 어떤 기숙하는 데를 뜻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여기에서 바울을 기다리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을 봅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아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그런데 그 먼 길을 통해서 고생 끝에 이제 로마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을 반겨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또 바울을 아마 융성하게 대접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또 바울이 가는 곳마다 도시마다 기다리면서 바울을 마중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보면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게 된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한 마음, 그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예? 처음 오는 곳 아닙니까? 바울이 그토록 오고 싶었지만 오지 못하고 비록 죄수의 몸으로 이제 오게 되는 로마였지만 얼마나 마음이 설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감회가 무량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를 이곳에 보내시는구나.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죄수의 뭐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여러 가지 아마 만감이 구체됐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바울을 환영해주고 바울을 기다리는 믿음의 형제들을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의 위로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위로, 하나님의 그런 능력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대부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위로, 사람의 위로는요, 받으면 좋지만 사실은 그게 별로 이렇게 효과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위로 들으면, 위로 받으면 더 화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서 위로해주는 경우도 있긴 있죠. 성경에 보면 그런 역사가 있는데 대부분 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셔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베푸시는 것, 그것이 대부분 다 성경에, 이것도 지금까지 보면은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먼저 사람께 기대려고,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은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놓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만을 붙잡고 갈 때는요, 하나님은 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런 사람들, 또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서 그들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 이게 무슨 뜻인지 아마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실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이런 역사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주변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아마 바울도 드디어 로마의 본토에 딱 도착을 했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이 그냥 갔다면은 아마 바울도 좀 더 지쳤을 거예요.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바울을 기다리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었고, 또 같이 청해서 일주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또 대접을 하고, 또 가는 곳마다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서 당신을 기다렸다고, 바울 사도님, 당신이 우리에게 보내준 로마서 서신서를 읽고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당신께서 가르쳐 주신 그 놀라운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막 그런 말 들으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죠? 저도 이제
그 가끔씩 이게 그 이제 여기 계시다가 1년, 2년 계시다가 한국 가시고 그분들이 이제 가끔 연락 오면 아, 목사님, 그때 목사님, 그때 목사님 같이 뭐 같이 성경을 읽고 또 공부했던 그때가 아,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그 말 한번 들으면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예, 바울도 아마 그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게 바울을 따뜻하게 맞이하면서 그 먼 길을 그 거친 길을 오면서 바울이 얼마나 지쳤는가를 또 생각을 해봤고 또 그 지친 바울을 따뜻하게 환영했던 사람들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코발리스라는 장로교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이야 비행기 타고 한국에서 여기 하루면 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처음 이곳에 오는 사람들 보면은요, 사실 굉장히 좀 긴장이 되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낯선 땅이 긴장이 됩니까? 그럴 때 우리가 따뜻하게 환영해주고 반겨줄 때 아마 그들에게 큰 힘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길의 그 역할을 참 잘 감당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저도 하느라고는 했지만 늘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저도 이제 좀 육체적으로 좀 이렇게, 아, 좀, 약간 좀, 오늘 하루가 다르게,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른 그런 나이를 좀 먹은 것 같아요. 이 나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니까 약간 좀 몸도 예전 같지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은 오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또 너무 서운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저부터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도하시고 누구든지 간에 도움을 청하시는 분들 보면 우리 따뜻하게 마중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바울을 맞이했던 분들처럼요. 자,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죄수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호송하는 군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어떻게 배려를 했냐면은요. 16절을 잠깐 또 봅시다. 자,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죄수니까 그를 이제 사실은 그 다른 죄수들과 이렇게 다시 이렇게 몰아 넣어야 되는데 이 율리오 그 백부장이 굉장히 많은 배려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 명만 그냥 바울을 지키는 그런 로마 군인 한 명만 바울과 함께 있게 하고 그냥 자유대로 그냥 바울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놔둬뒀다. 근데 그런 말입니다. 그 정도로 바울이 그렇게 삼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마에 도착을 한 다음에 이제 4일이 지났어요. 사흘 후에 한 일이 뭐냐면요. 문제 3번을 좀 보겠습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전한 말이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다시 보면은요. 바울이 이 로마에서 도착을 한 지 3일 지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이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이민자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들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그러니까 유대인들 지도자들, 아마 대부분 다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자, 그들을 다 청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로마에 살고 있었던 이민자들, 디아스포라들은요, 처음에는 대부분 다 이제 그 노예로 끌려온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로마에는요, 뭐 노예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무슨 뭐 완전히 인권도 없는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로마 사람들이 그 비록 전쟁 포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노예로 잡아왔지만은 또 그들이 또 잘하면은 또 자유를 놓아가지고 자유노예 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고 성경에는 자유노예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다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처음에는 노예로 끌려왔다가 자유를 얻게 되어서 그곳에서 삶의 터전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들도 나름대로 유대 전통을 지키면서 또 유대 종교적인 행사를 했겠죠. 그래서 그들을 이제 이끌어가는 유대 지도자급의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자기가 왜 이곳에 오게 됐는지를 갖다가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자, 17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이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가지고 이제 고소 고발을 당해 가지고 죄수가 됐다는 거예요. 자, 18절입니다.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라 하였으나 이제 로마 사람들은 석방하라 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반대를 하니까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해 가지고 결국은 어, 여기까지 오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내 민족을 고발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하기 때문에 왔다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마 자 보세요. 그 당시에 그 유대 지도자들이 아마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왔을 때 이 사람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 그 사람들에게도 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우리를 마치 고발을 하려고 그런가 이제 그런 의심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들을 고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내 문제로 왔다. 이제 그렇게 온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이제 말하고 있냐면요. 당신들을 만난 거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자 보세요. 20절에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메인 바 되었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 참. 자, 그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그 내가 이야기하려고 당신들을 청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쇠사슬에 메인 바 죄인 된 몸은 이스라엘의 소망을 보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를 쫑긋 하면 이스라엘 소망? 저 사람이 죄인 된 게 이스라엘의 소망을 보기 위한 것이야? 이제 그렇게 이제 그들이 이제 그런 말을 하니까 놀라겠죠. 자, 그러니까는 그런 말을 들으니까 이 유대 지도자들이 또 뭐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는지 21절, 2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이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는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 초대 교인 그 당시에 로마에 있었던 초대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당시의 사람들은 다 이 사람들이 다 유대 종교의 하나의 신종 파라 신흥 그러니까 새롭게 나타난 일종의 그 계통의 유대 종교의 계통의 한 파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파에 대하여 어디서든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알기 싶어서 너를 만나러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제 그 당시에 새로 모이는 그 그리스도인들 교회들의 모임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을 해 있었고 또 도대체 그들이 무슨 뭘 믿고 있는가? 그들이 무슨 사상인가? 뭔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궁금해서 우리가 왔노라라고 그렇게 바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갔을 때 비록 제수의 몸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환영을 했고 또 바울이 왔다는 이 소식들이 유대인 그 디아스포라 그 이제 이민 공동체에 전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도 궁금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딱 간파를 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지도자들을 모셔서 그분들에게 자기가 왜 왔는지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리저너블 한 거예요. 아주 무례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겸손한 거죠. 초대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일일이도 찾아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뭐라 그래요? 나도 사실 우리도 너네들이 믿는 그 사상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도 했다. 사실 너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아는 바도 없고 편지 받은 일도 없으니까 너에 대한 편견은 없다. 그러니까 너가 순수하게 너가 믿는 그 사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상이라 그러지만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너가 믿는 그 믿음의 도리에 대해서 한번 우리도 알고 싶다. 그렇게 이제 열려진 거죠. 참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무슨 뭐 바울도 뭐 와가지고 막 아주 그냥 무례하게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절차를 거치고 예의를 갖추어서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이죠. 저는 이게 굉장히 그 바울의 이런 모습들이 진짜 왜 이런 모습들은 자꾸만 놓치고 말이에요. 사람들하고 막 싸우고 막 그냥 그런 것들만 부각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항상 이제 뭐 여기 있다 보니까 외지인들이라든지 또 처음 보는 사람들 종종 만나는데 항상 우리가 예의 있는 모습으로 그렇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좀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행전 28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제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고맙고요. 또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